12월 31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마지막 절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오늘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그리고 인자의 날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죄송합니다. 재림에 대한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통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그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것은 자신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키고 또 어떤 힘이 있는 나라로 이끌어줄 그런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거나 들을 수가 없는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질문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교훈 그리고 재림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워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워왔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냐? 이렇게 시기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시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의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가시적으로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21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고 바리새인들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글 번역을 보자면 그렇게 뉘앙스가 느껴져요. 근데 이제 이 안에라는 헬라어로 엔인데 엔 크리스토스,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할 때 주님 안에 할 때 엔인데 이 헬라어 원어의 그 엔, 여기서는 이제 엔토스라는 단어로 사용됐는데 이 엔의 의미가 첫 번째는 within, 안에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in the midst of라는 가운데에라는 뜻이 있어요. among, 영어의 among the 할 때 이 가운데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가운데에라는 뜻으로 이게 사용된 거예요. 너희 안에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려면 너희 가운데 있다. 여기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했지만 그 주변에는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결국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너희 가운데 또는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드인 이 안에라고 우리 마음 안에 할 때 이걸로 해석을 하면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들은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가운데 또는 이 세상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고 22절 이하에는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인자의 날로 표현되는 재림의 때에 맞춰서 연관시켜서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재림의 때 시기보다는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교훈을 하십니다. 자, 22절을 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그랬어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인자의 날은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직역하면은 이 인자의 날들이에요. 인자의 날은 복수기 때문에 인자의 날들 그리고 하루는 단수로 쓰였어요. 그러면 메시아의 날들이에요. 인자의 날은 예수님의 날들. 근데 이게 예수님의 재림 때의 하루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재림하실 때의 그 날들 중에 하루를 말하는 건데 그런데 너희들 제자들은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미래에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어느 때인지 모르나 그러나 그때 하루라도 너희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즉 메시아가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라고 현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다. 병행문단인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장에 그게 이제 병행문단인데 거기에 말씀들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그와 비슷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즉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의 날, 인자의 임함은 즉 메시아의 그 재림하심은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여러분 번개 치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어디서든 볼 수 있잖아요. 이쪽 끝에도 저쪽 끝, 이 마을에도 저 마을. 그런 것처럼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의 재림하실 때는 번개가 칠 때 누구나가 볼 수 있듯이 그러나 언젠지 모르지만 그리고 번개 치는 게 어떻게 번개가 번쩍하면서 이따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온 세상에 그리고 순식간에 번개가 번쩍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시작되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5절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 이전에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메시아로서의 초림 때의 그 구원의 그 사역을 인간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사명을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할 것을 이제 예언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먼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설명을 하시는데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노아의 때에 된 것이라는 것은 그 물심판 받은 걸 말합니다.
밑에도 나오는데 인자의 때도 그러할 것이다. 즉 노아가 27절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노아 때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오히려 비웃고 조롱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바리새인들과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이는 것처럼 노아의 때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또 롯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졌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노아를 통한 그리고 롯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이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살아가. 종말의 때를 그 심판의 때를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자기들 하던 대로 생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경고를 무시했다라는 걸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을 죽였죠. 멸망시켰죠.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죠. 28절 롯의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롯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서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나가요.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이 나타나는 날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아포칼립시스, 덮였던 것이 드러난다 하는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인자가 드러나는 날에도 이걸 나타내는 날이라고 이제 의역을 했어요. 날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줬지만 그 재림의 때가 심판의 때가 그렇게 임할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번개치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그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노아의 방주의 그 시대 때의 이야기와 물심판과 롯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의 그 이야기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붕에 있다가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라. 그날이 인자에 임하는 날, 심판의 날, 재림의 날로 볼 수 있겠고 그날에는 물건을 가질러 집에 내려가지도 말고 뒤를 돌이키지도 말라. 즉 이건 어떤 걸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냐면 재물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이 재물, 돈이나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면 주님의 때를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어요. 노아 때의 그 사람들, 롯 때의 그 사람들처럼 그냥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 것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이 세상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심판날에 갑자기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31절,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기둥이 됐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결국 그게 뭘 상징합니까? 세상에 대한 어떤 세상 것에 대한 어떤 미련, 아쉬움. 그게 뭘 그럼 말씀합니까?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을 아쉬워하고 그럼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심판을 준비할 수가 없음을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2020년 마지막 날의 새벽 예배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2021년 새해를 준비해야 될지를
꼭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들립니다. 자, 계속해서 33절을 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 노 시대 때의 사람들, 롯의 아내, 자기 목숨을 보존, 그러니까 즐기고 그냥 일상생활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이랬던 사람들은 잃어버렸어요. 멸망, 심판당했어요. 그런데 잃는 자는, 즉 그런 생활을 보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조롱당하건 놀림을 당하건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와 식구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롯과 그의 가족들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자신의 어떤 삶을 보존하고자 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살리리라 이랬잖아요. 살리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 당해요. 어려움 당해요. 신앙의 위대한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살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가 새해를 이제 곧 맞이하게 될 텐데 바라기는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 때 나에게 오는 고난과 환난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요셉처럼 높이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34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그랬어요. 이건 이제 그 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밤에 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상징적으로. 밤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두움, 악의 관영함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그 뜻이에요.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 둘이 남자인가 여자인지는 분명히 부부인지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한 자리에 누웠다라는 거 봐서는 부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즉 휴거를 말씀하시는데, 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는 데려감을 휴거를 당하고 하나는 남겨줌을 당한다. 버림을 당한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심판 날에는 영원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단순 어떤 그 잠깐의 분리가 아니라 그때는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결국 나머지는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하고,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아요.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여기서도 얻는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리고 37절 마지막 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먼저 36절에 여기 없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각 성경을 보면 이제 각 주가 달려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그 다른 지지를 많이 못 받는 사본들 중에 어떤 사본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요 사본, 요 말씀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 어떤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없음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37절 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대답을 해요. 주님, 주여, 그러면 어디 오니까? 라고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림과 심판의 장소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묻고 있어요. 실컷 예수님의 인자의 날과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연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엉뚱한 대답,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시에 통용되던 속담으로 말씀을 하셔요. 답을 하셔요.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셔요. 이게 뭐냐? 주검은 그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렇죠. 파먹어야 되니까 죽은 시체를, 살을 뜯고 하잖아요. 즉 죄로 부패한 세상 모든 것에 보편적으로 재림과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속담을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있는 어느 곳, 죄가 있는 어느 곳, 그러니까 이 재림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게 아니죠. 심판은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모든 영혼에게 미치는 거죠. 보편적으로.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교훈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마지막 날 새날을 시작하며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오늘 단락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 말씀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이미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2021년은 새해에는 과거에도 그러셨겠지만 올해도 그러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새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심판 전에 그 전에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25절의 말씀대로 먼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버림받는다 라고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고난이 올 것입니다. 어려움도 당할 겁니다. 조롱도 받으실 겁니다. 단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면 오히려 이 땅에서는 고난이 그리고 어려움도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성도로서의 삶을 사시는 새해에 고난이 온다라는 것,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 여러분 이미 알고 있으니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안에 거하는,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해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성도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먼저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될지니라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